요한복음 1장 17절 18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그 율법에 대해서, 은혜와 진리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두 말씀, 두 언약이 있는데, 하나가 천사의 손을 중보로 해서 모세에게 준 율법입니다. 이 율이라는 것은 법칙이라는 겁니다. 법칙. 그래서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법칙률 법법자입니다. 우리가 재판을 할 때도 법이 있어야 재판이 되지, 법이 없으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규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이 뭐냐면 마귀에 의해서 타락한 인간의 이 죄와 이 한자도 이 죄라는 게 이 위에 있는 것이 1, 2, 3, 4 할 때 그 넉 4자입니다. 밑에는 안일피입니다. 네 가지가 아니라 이거죠. 네 가지가 뭐냐? 언, 말, 행동, 심, 사. 언행심사. 말과 행동과 마음과 이런 거 생각. 이게 잘못된 게 죄라는 거예요. 한자도. 행동만 잘못된 게 죄가 아니라 이 땅에서 쓰고 있는 한문도 말, 행동, 생각, 마음, 이게 잘못된 게 죄라고 이 한자도 말하고 있어요. 저 율법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게 이 인간의 죄와 이 죄성, 죄라는 거하고 이 죄성, 이거 인간이 갖고 있는, 타락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죄와 죄성, 이것이 무엇인지를 저 율법이 계시해 주는 겁니다. 율법만이 인간이 마귀에 의해서 타락한 죄, 그리고 인간의 그 본성 죄성이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조명해주고 알려주는 것이 뭐냐면 율법이라 해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정죄를 받지 못하면 우리 입으로 죄인이라고 이렇게 고백은 한다 할지라도 율법의 손에 이끌려서 우리가 예수에게로 가는데 예수에게 못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율법이 그 사람한테 율법의 빛을 비춰줘야 내가 얼마만큼의 죄인이고 죄성, 본성이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이 옛 본성, 죄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이 율법, 자기가 얼마만큼의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냥 예수를 믿어버리고 있어요, 지금은요. 그냥 율법을 통과하지 않고 그냥 예수를 믿어버리고 있습니다. 다 예수를 믿고 있거든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없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 다 예수 믿죠. 그러나 이 죄 가운데서 하루 종일 헤매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는 것이라는 것은 이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인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사람의 원형입니다. 원형. 지금 날씨가 추워지니까 길거리에 그 붕어빵, 국화빵 이런 거 갖다 놓고 파시는 분들이 있는데, 틀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밀가루 반죽과 이 팥을 집어넣어 가지고 넣으면 그 모양대로 그대로 나오잖아요. 원래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어떤 상태냐, 그것을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삶을 사는 게 원래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죄와 죄성 가운데 파묻혀가지고 정반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달라고 해야 돼요. 그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믿음이 우리한테 올 수가 없습니다. 이건 무한 반복해도 아쉬움이 없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어떻게 회개하겠어요? 그런데 죄인이라고는 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율법의 계시가 그 사람한테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의 청제가 그 사람한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전 말로 설명하는 것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만 자기가 얼마만큼의 죄인인지를 율법의 계시, 율법의 정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남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거듭나기 전에는요, 이런 소리 하고 복음이 어떻고 저떻고 하지만 말만 하면 남을 판단하게 돼 있거든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난하고 할 수가 없거든요.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5절 읽습니다.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야, 먼저 네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그래서 원래 인간은 인간의 원형이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이 예수님의 이 삶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인류, 이웃 사랑, 인류 사랑. 이게 예수님의 삶이거든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의 죄라는 것은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만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죄성입니다, 이게. 그래서 욕심을 얼마나 부리는지 몰라요.
명예욕, 식욕. 식욕을 누가 죄라고 생각합니까? 식욕, 물욕, 성욕. 이걸 성경에는 탐심이라고 하거든요. 욕심 부리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욕심 부르는 게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둑질하거나 간음을 하거나 누구를 살인하면 죄졌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속으로 막 이런 이 탐심 속에서 나오는 이런 욕심이 일어날 때 죄라고 생각합니까? 그런 거 회개 안 합니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예. 그러나 이 율법의 정죄를 받으면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 때문에 괴로워하거든요.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율법이 정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 이 인간이 범하는 이 죄라는 것은 행동으로만 범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범하는 것도 죄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의 정죄를 받으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구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가는데 지금은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이게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입니다. 골로새서 3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골로새서 3장입니다.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5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 욕심 부리는 게 인간이 본래 갖고 태어난 이 죄성이라는 거예요. 이 죄성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근본이라는 거예요. 근본 태어난 성질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갖고 나온 이 타락한 이 본성은 이 탐심을 통해서 물욕, 명예욕, 정욕,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이것이 어떤 사람은 조금 바깥으로 크게 나오고 어떤 사람은 적게 나오지만 똑같다 이겁니다. 여기에서 인간이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진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도 마태복음 22장에 율법을 정의했는데 큰 계명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계명이 뭐냐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의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인간들이 타락을 안 했으면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마귀에 의해 타락하지 않은 상태라면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설계된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공생애를 사셨잖아요. 그래서 예수와 연합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버려서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고, 자기 목숨을 버려서라도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예수와 연합한 사람은 살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죄성이 본성인 인간은 불가능하죠. 자기만 사랑하죠. 욕심부리죠. 이게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다른 게 뭐 빌고 막 절하는 게 우상숭배가 아니라 자기 배를 추구하며 식욕, 성욕, 무욕, 명예욕, 누가 자기를 건드리면 정말 이 속에서 막 성질이 그냥 화산 폭발하다 막 폭발하는, 이게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대로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진짜로 믿는 사람은 이게 없어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못하죠. 예수가 살아야 이렇게 되죠. 구원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겁니다. 근데 왜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가 내 안에 살지 못하느냐? 회개가 안 된 거예요.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죄가. 그냥 간단한 죄, 거짓말 시키고 세상에서 말하는 이 세상 도덕, 윤리가 규정한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내가 욕심 부리고 내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나오지 않고 각양각색의 거룩하지 못한 생각들이 이 속에서 샘물처럼 솟아나는 것처럼 그것이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을 갖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몸부림치지 않냐? 율법의 정죄를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율법이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은 거예요. 왜 교회를 다니면서 수많은 교인들이 그런 경험을 못하는, 교회에서 얘기해 준 적이 없는 거예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예수가 그냥 다 담당했으니까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율법을 통과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모든 걸 자기가 믿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안 합니다. 마태복음 5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율법이 계시가 돼야 됩니다. 율법이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밝혀야 됩니다.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의 율법이 와서 나를 정죄해 버려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17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더 강화시키러 왔다는 겁니다. 더 완전하게 하려 왔다는 겁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도 로마서 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여기 접어놓으시고 로마서 3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 믿음은 우리 속에서 나온 믿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례자는 유대인이고 무할례자는 유대인 바깥의 헬라인들,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3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해하노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마태복음 5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1절, 22절 있고 27절로 가겠습니다. 21절 먼저 읽겠습니다. 21절, 22절 읽습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고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워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을 죄를 졌고 상식 밖에 행동을 하고 나한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입힌다 할지라도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총으로 죽이고 칼로 죽이고 약을 투여해서 독살하는 것도 살인이지만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 해요. 그러나 TV에서 나오는 그런 흉악범들이 하는 것은 우리가 죄로 생각하지만 자기 속에서 하루에도 수십만 번씩 그런 생각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을 거예요. 율법이 그 사람을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내 눈에는 들보가 있는 상태에서 남의 티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거든요. 분별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죄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27절부터 3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눈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을 하나님께서 천사의 손을 통해서 천사를 중보로 모세에게 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준 것은 마귀에 의해서 인간의 원형인 예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의 그 죄의 상태, 언행심상, 이것이 죄성을 갖고 본성이 되어서 태어난 인간은
원래는 인간의 원형인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죽어가는 인류 이웃을 위해서 자기 이 목숨을 버리는 이것이 인간의 성품이었었는데, 원래 성향이었었는데, 이것이 타락해가지고 죄성을 가진 본성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걸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 내게 와서 내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으면 인간은 회개를 못합니다. 회개가 안 됩니다. 회개가 안 되면 복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믿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마음부터 그러는 겁니다. 마음부터요. 마음을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종교인들은 겉으로는 하나도 표시가 안 나요. 요즘은 종교인 수준도 못하고 있어요.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보다 행동도 못 다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흠을 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도 보시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보고 판단하시는 것은 마음을 보는 거거든요. 레위기 11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율법의 정죄를 받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을 살피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 제가 41절부터 읽겠습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을 인하여 자기로 가정하게 되게 말며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지 말라. 44절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거룩하다 이겁니다. 거룩하다. 너희도 거룩하다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본성, 죄성, 죄를 갖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데 뼛속까지 인간은 거룩함이 없다는 겁니다. 죄성으로 확 찬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다윗과 같은 그런 상태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이세 8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골리앗이 와서 이스라엘을 희롱할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그러고 물맷돌 5개 갖고 나갔거든요. 짐승 취급해서 골리앗을 짐승 취급해서 골리앗 미간에 물배를 던져서 2m 70짜리를 쓰러뜨린 자입니다.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사무엘하 12장을 보세요. 나는 깨끗하고 나는 정상적이고 나는 상식적으로 산다고 다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남들을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사무엘하 12장 우리에게 다윗에게 갔던 나단 선지자가 와서 우리를 책망해야 됩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이게 나단 선지자가 왜 다윗에게 왔냐? 하나님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지 않았으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안 갔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은 빛으로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빛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책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과 은혜와 진리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전혀 오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와서 우리를 비춰야 돼요. 이 말씀이 비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침례 요한의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이 나단을 다윗에게 지금 보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지금 다윗에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사무엘하 12장 2절입니다. 지금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희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희 먹을 것을 먹으며 저희 잔에서 마시며 저희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 딸처럼 되었거늘. 이 부자는 엄청 부자가 되어서 양과 소가 셀 수 없이 힘이 많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가난한 자는 암양 새끼 하나뿐입니다. 딸처럼 키우고 있는, 같이 먹고 마시며 같이 눕는 그런 딸처럼 키우는 암양 새끼 하나 있는 가난한 자입니다. 4절 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어떤 행위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위를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합니다. 다윗이 볼 때도 아주 나쁜 놈이라 이거죠. 자기는 양과 소가 셀 수 없이 힘이 많은 상태인데 이 부자는 너무 많다. 이 가난한 자는 지금 한 마리 있는 거예요. 한 마리도 새끼입니다. 암양. 암양 작은 거 하나 있는데 손님이 오니까 이 부자가 자기 거 잡지 않고 가난한 자 전 재산인 이 암양을 뺏어다가 잡아가지고 이 부자가 이 행인을 접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얘기 듣고 이는 세상을 쳐 죽여야 된다. 나쁜 놈이라. 정상적으로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7절부터 읽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나. 당신이 그 부자, 세상에서 말하는 정말 악당 같은 존재가 너라 이거야. 너.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그 사람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게 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네가 잘나서 사울의 손에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했다는 겁니다. 이 다윗이 사울의 위협 속에서 도망가며 살아난 그 상황을 구약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기가 막히게 살아났거든요. 그러나 다윗이 잘해서 살아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지금 구출했다는 겁니다. 네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네 주인의 처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삼고 다 맡겼다는 겁니다.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며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네 철을 삼았도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 처로 삼기 위해서 자기에게 충성하던 헷족 속 우리아를 암몬 사람들과 싸움터에 전쟁터에 내보내서 암몬 자손의 칼에 죽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네 철을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네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네 처들을 가져 네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네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해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도 이 죄의 본성을 갖고 이 우리야라는 햇사람 햇족 속 출신으로 이 군대 장관이었거든요. 군 장군이었거든요. 이 우리야의 처가 밧세바인데 이 밧세바를 자기 처로 만들기 위해서 간음을 했고 간음한 후에 자기 처로 만들기 위해서 이 우리야 이 장군을 암몬 사람들과 전쟁하는 전쟁터로 보내서 그들의 칼에 의해서 이 우리야를 죽였거든요. 네가 죽일 놈이다 한 겁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다윗의 죄를 하나님에 의해서 이걸 고하지 않았으면 다윗이 회개를 못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이 본성이라 이거예요. 나는 본성적으로 명예, 식욕, 무력, 성욕, 탐심 이것으로 꽉 찬 자라 이겁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범죄한 건 말할 것도 없지만 회개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이 율법은 하나님의 법인데 이걸 이스라엘한테 줬죠.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율법이었지만 양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양심. 여질양자입니다. 마음심자. 이 양심입니다. 원래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이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그걸 이스라엘한테는 원래 인간들에게 이런 법이 하나님의 법이 주어졌는데 시내산에서 이스라엘들한테는 다시 모세를 통해서 이거를 상기시킨 겁니다. 상기시킨 거고 율법을 받지 않은 인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양심을 갖고 나오는 거거든요. 양심이 태초에 인간에게 부여한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한 번도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상기시킨 거예요. 절대 이 율법대로 살아라. 율법의 강령이 뭐냐? 하나님 사람, 인간 사람이라. 이게 인간들의 양심을 부여한 인간들에게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자기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알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 되는데 현대 교회는 그런 기능을 싹 다 정리를 해버렸어요. 안 합니다, 이게. 히브리서 4장
12절을 읽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읽습니다. 2절 읽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가위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은 인간의 이 마음,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대면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일날인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여기 뜻이라고 했죠. 이게 의도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의도가 어떻게 이 마음속에서 작용되는지를 하나님이 본다는 거예요.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의 생각과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뜻들이 어떤 방향에서 일어나는 걸 하나님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정죄를 받으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돼 있어요. 행동을 절제하는 것도 있지만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돼 있다 이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은 행동도 말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타켓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 근데 이 마음을 어떻게 거룩하게 합니까? 아무리 마음을 지키려고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본성이, 이 욕망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 욕망이 끊임없이 올라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요. 저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나를 죽여달라는 기도를 거의 안 했거든요. 나를 부인하게 해주세요. 나를 미워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안 했거든요. 성도들 많이 보내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교회 부흥시켜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거든요. 요즘 와서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들을 수 없는 기도를 거의 다 한 겁니다.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으니까 자기를 이 죄성을 버리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다윗도 만약에 하나님이 나단을 시켜서 다윗에게 가서 네가 그는 정말로 아주 죽일 죄인이라는 걸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 안 했으면 다윗도 성경에서 말하는 합당한 해결을 못했을지도 몰라요. 시편 51편을 보겠습니다. 이 자기 부인과 자기 부정과 자기를 미워하는 회개는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시편 51편. 이게 다윗이 이제 정말로 율법의 정죄 가운데 있으면서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시편 51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받으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노친이 죄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웃을 주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소서.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실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17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동의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예. 그래서 이 다윗이 6절에 1, 2, 3, 4, 5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하면서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신다는 이 마음 속에서 나오는 탐심, 탐욕, 미움, 시기, 살인, 질투,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지금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이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새 마음을 달라고 합니다. 새 마음과 새 영을 달라고 지금 시편 51편 그 밑에 말하고 있거든요. 내 마음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은 죄성이 가득한 거거든요. 이건 가만히 있어도 계속 올라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행동도 보지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서 인간의 마음에 나오는 생각과 그 뜻이 어디에서 올라오는지 보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정죄를 받은 사람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이 마음속에서는 막 흙탕물처럼 진흙탕처럼 이게 용수를 치는데 그냥 내버리고 있대요. 그 사람은 율법의 정죄를 안 받고 있어요. 율법의 정죄를 안 받으면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은 율법을 건너뛰어서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용서받지 못할 죄인인지를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한테 가서 이 부자가 가난한 자 하나 뺏어가지고 자기 집에 온 이 손님을 접대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럼 때려 죽이라고 해요. 그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네가 그놈이라고 했어요. 이 오순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제사를 드리는 이 사람들한테 예수님은 50일 전에 죽으셨거든요. 이 사람들이 죽인 게 아닙니다. 니들이 예수를 죽인 아주 가장 극악한 죄인이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는 것이 뭐냐면 큰 화살이나 이 총탄이 이 심장을 꿰뚫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죽이지 않았는데 내가 예수를 죽인 죄인이다 하고 마음에 찔려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진짜로 예수를 죽인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실감하지 못하면 입으로 말하고 머리로 말하는 거 말고요. 사람이 일개 사람 하나 죽였어도 그 사람이 그 죄책감이 얼마나 큽니까? 스트레스 받고 트라우마가 생겨서 밤에 잠도 못 자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인입니다.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 그것은 율법의 정죄가 이루어져야 예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나단을 보낸 것처럼 천사를 통해서 전해진 이 율법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완전한 정죄를 이루어야 우리가 나를 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게 살게 돼 있다니까. 이게 인간의 삶이라니까. 전도서에 그랬지 않습니까? 전도서 12장 3절에 인간의 본분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인생이다. 이게 인간이에요. 근데 전부 다 짐승이 되어버린 거예요. 마귀를 따라. 자기만 사랑하고 욕심 부리고 산다. 이게 죄성이라 이게. 이게 없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 죄성이 죽는 겁니다. 이 본성이 죽는 게 회개하는 겁니다. 이걸 죽이려고 하는 게 회개예요. 명예욕, 식욕, 무욕, 성욕, 탐심을 죽이려고 하는 게 회개예요. 이건 안 돼. 인간의 힘으로 안 되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이걸 잡아다가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런 인생을 안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와 연합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님 이걸 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 길로 지금 안 갔어요. 지금 몇십 년 살았지만 시도도 안 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시도도 안 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미워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했사오니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긍휼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